지금 계절이 참 무슨 계절이죠? 단풍의 계절입니다. 설악산이나 지리산, 저 북한산, 내장산, 또 제가 언제 목사님들과 함께 가보았던 선운사 계곡 쫙 올라가면 양쪽에 단풍나무들이 이렇게 아람지기 단풍나무들이 서 있는데 얼마나 보기가 좋고 아름다운지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동산과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우리 인간들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참으로 이 아름답고 은혜로운 좋은 동산에서 이제 내몰림을 당하고 그리고 이 멋진 세상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래서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불행한 그러므로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중들처럼 세상을 등지고 산에 가서 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 속에서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또 우리의 신앙적으로도 성공할 수는 없을까?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에서 너희는 포도나무라 말씀하셨어요. 수많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포도나무는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정말 못생겼습니다.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예모는 참 볼품이 없지만 그 맺는 과일은 굉장히 신선하고 매우 맛이 좋습니다. 포도를 드시면서 아이 맛없다, 아이 맛없다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라 하신 것은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의 열매가 포도나무의 열매와 같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맺히려면 그리고 그 믿음의 열매를 맺혀야겠는데 세상을 볼 때 우리는 두 가지로 보는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두 가지 관점으로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엄청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성경을 보면은 세상 사랑하지 말아라.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가치관을 그러므로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귀가 만든 세상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이 기가 막힌 솜씨로 만드신 참으로 은혜로운 그런 동산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산다고 세상 떠나서 아이 세상 더럽고 추해서 폐역해서 이 더러운 세상 떠나서 나는 산에서 살 거야. 그러면 산에서 산다고 경건한 것 할 수 있을까요? TV 못 보게 하는데 인터넷 아이들을 못 보게 하는데 그러면 TV 안 보고 영상 안 보고 인터넷 음란 영상 안 본다고 우리 인간이 경건할 것 같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노아 시대에 TV 있었습니까? 인터넷 있었어요? 스마트폰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얼마나 죄악이 간영하고 폐역했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쓸어버릴 그런 계획을 세우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세상을 쓸어버리셨습니다. 중 스님들이 산에서 산다고 죄 안 짓고 경건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사회에 사는 것은 결코 악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악하느냐? 디모데후서 3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진리를 거역함으로, 진리를 거부함으로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여, 사람의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 사는 그곳이 더럽고 죄악되고 부패해졌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사회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떤 기준, 가치관이나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는데,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이나 이 정신은 대체적으로 비정상적이고 이기적이고 부패한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르고 정직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신령하게 살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을 세상은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시면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19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이 예수 믿는 우리를 미워한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즉 이 세상은 누구든지 잘 살 수 있는 그런 평범한 그런 장소가 아니라 구별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 사람이라고 해서 사랑하고 감싸주고, 어떤 사람은 자기 사람이 아니니까 배척하고 미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봐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멸망해 가는 불쌍한 불행한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구원의 소식만 전파하셨어요. 맞죠? 진리만 전파하셨죠? 하나님 나라만 전파하셨어요. 병든 자 고쳐주셨지 않습니까? 배고픈 자 먹여주셨지 않습니까? 죽어가는 사람 살려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하고 귀중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것을 한다고 예수님을 미워하였고, 예수님을 핍박하였고, 예수님을 끝내는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아 죽여버리는 그런 짓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누구에게도 미워한 적이 없었고, 어느 누구에게도 해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8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미워함이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비아냥대고 미워하고 그리고 우리를 싫어하고 그리고 기회만 있으면 핍박하고 그런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세상의 정체성은 뭐냐? 믿는 자, 우리를 미워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를 이유 없이 핍박합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영웅 모세도 히브리서 11장 25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행복하고 즐겁고 어떤 부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모세에 근거한다면 고난을 받는다. 왜? 세상이 핍박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 때 고난을 그러므로 감수하고 핍박을 받고 말할 수 없는 수모를 당합니다. 26절 계속 보시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믿음 지킨다는 것 때문에 때로는 막 수모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어쩔 때 세상 사람들하고 충돌할 때가 있어요. 정말 목사만 아니고 그리스도인만 아니면, 예수님만 아니면, 체면만 아니면, 법만 아니면 밟아버리고 싶은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것뿐입니다. 오늘날 보면은 자랑스러워하는 신앙인이지만 그때 당시에 믿음 지킨 자들을 봐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36절 보시면은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억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믿음 지키는 것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조롱당하고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당하고 그리고 끝내는 감옥에도 갔었다. 계속해서 37절 보시면은요, 더욱더 기가 막힙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과 양과 염소의 옷을 입을 수가 없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강야로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실 때 몸서리쳐지지 않습니까? 저는 며칠 전에 유튜브에 영상 하나를 받았는데 무슨 영상이냐 하면 케냐에서 2008년도에 케냐에서 그 지역에 아마 무슨 그 법을 위반했는지 풍습을 위반했는지 그래서 마녀 사냥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려다가 그거 보시면 끔찍해서 잠을 못 이루실까 봐 제가 안 보내드렸어요. 내용이 뭐냐 하면 일가족 같을 때 영상물에 보면 얼마나 이 낭창낭창하는 이런 나무 가지를 꺾어서 두들겨 패고 그리고 구덩이를 파고 그 동네에서 좀 뛰어난 못된 아이들이
젊은 아이들이 막 발로 차고 막 2단 여차기로 차고 말이죠.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거기서 나오려고 하면 또 가서 발로 차고. 그것도 좋은데 이제 생나무를 막 꺾어다가 그 구덩이에다가 놓고 불을 지르고 그 산 사람을 그 불 속에다가 집어넣어서 죽이더라고요. 저는 2, 3일 동안요 밥맛이 떨어졌어요. 세상에 이런 악한 자들도 있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이보다도 더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 영상을 보고 일본 놈들이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백성들에게 이보다도 더 큰 괴로움을 준 역사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목사님도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핍박과 환난을 받았을까요? 왜 돌로 치고 칼로 죽임을 당했을까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이질적인 존재입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기준과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어두움은 항상 빛을 싫어합니다. 악은 선을 싫어해요. 육은 영을 싫어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죄악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영국에 가면 스코틀랜드 에든버러라는 곳에 뚜껑 없는 그런 감옥이 있습니다. 저는 가보지를 못했어요. 유럽 여행 때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가보지 못해서, 우리 성도 중에 돈 좀 빨리 벌으셔가지고 한번 유럽 여행 좀 갈 수 있도록 우리 옆 사람 한번 쿡 길러갖고 목사님 보내드립시다. 그 에든버러 지역에 가면 여러분도 그거 볼 수 있어요. 그 여러분 스마트폰에 에든버러 뚜껑 없는 뭐 아니면 지붕 없는 감옥 치면 쫙 나옵니다. 왜 이 지붕 없는 감옥이 생겼느냐 하면, 그 영국에 아주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영국 메리 여왕이 아주 신앙을 지키고 믿음으로 사는 그런 기독인이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그렇게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꼴보기 싫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젊은 부부와 거기에 3 자녀가 있었는데, 그 일가족 3명을 사방, 제가 오늘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도대체 얼마나 큰 감옥이었을까 하고 인터넷 뒤져보니까 그 사이즈가 나오는데 사방 138cm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방 138cm니까 뭐 이 정도 될까요? 이 정도. 그리고 사방이니까 높이도 138cm니까 제가 1m 70이니까 이 정도 찬다는 거죠. 여기 뚜껑이 없어요. 근데 영국 그 에든버러 그 지역은 아침 저녁으로 엄청나게 춥고, 그 지역은 특별히 이 기후 변화가 많은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갑자기 날씨 해 떴다가도 막 폭풍이 이렇게 뭐 소나기가 오고 뭐 저녁에는 너무너무 춥습니다. 그런데 뚜껑이 없으니까 어떻겠습니까? 비 오면 다 그 추운 날을 다 맞습니다. 눈 와도 다 맞습니다. 서리가 내려도 뚜껑이 없으니까 다 맞습니다. 그런데 뚜껑이 없으니까 1m 38밖에 안 되니까 넘어서 나갈 수도 있어요. 신앙을 지키지 말아라. 예수를 믿지 말아라. 그리고 살고 싶으면 집으로 가고 싶으면 담 넘어서 집으로 가거라. 그러면 놔두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젊은 신앙인의 부부들은 거기에서 죽음을 택하고 집으로 가지 않고 신앙의 정신을 살려서 일가족이 그 사방 138cm 안에서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겠습니까? 얘들이 만약에 그 안에 있으면 야 이놈의 자식아 빨리 나와야 빨리 나와. 그러지 않겠어요? 빨리 나와서 학원 가야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하고 궁금해서 제가 이렇게 좀 봤더니 장로교의 아버지로 그 아버지로 불리운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아들이 아주 목사님의 아들이구만. 존 낙스. 장로교의 대부, 장로교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존 낙스가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세계로 선교사를 파송했던 요한이 태어났는데 누굴까요? 그건 안 나왔는가? 엘리자베스 여왕이 태어났습니다. 이런 수많은 이 신학자들, 믿음의 사람들, 정말 세계 선교를 이루어내는, 그리고 세계의 전도자, 이런 사람들이 영국에서 다 태어났는데, 여러분, 이것이 다 순교의 핏값의 열매로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핍박과 싸워 그러므로 이겨야 합니다. 고통을 감수하고 어려움을 감수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악을 미워하고 죄악과 싸우는 것입니다. 악이 주는 산의 진미, 진수성찬 한 끼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돈 때문에 비굴하면 안 됩니다. 마귀의 세력은 어떤 경우라도 미워하고 거절하고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시편 97편 10절 말씀을 봐보십시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피하면 잘 살 것 같지만 마귀는 우리를 짓밟아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적하면 마귀가 물러갑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이 세상에 왜 이렇게 놔두실까? 빨리 불러가시지. 왜 놔두실까?
그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끼가닥에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 아직까지 우리를 놔두실까? 본문 26절 27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26절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낸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시요. 27절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여기 핵심적인 말씀이 뭡니까? 증거입니다. 증거.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 증거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27절에서 여러분 27절 봐보세요. 27절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헬라 원문에는 너희도 역시 증거하여야만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 번역은 이해가 좀 덜 되는데 헬라 원문에는 무슨 뜻이냐 하면 너희도 역시 증거하여야만 한다. 하느니라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한다라는 뜻입니다. 초대교인들은 이 증거를 위해서 그토록 핍박하는 세상과 싸웠습니다. 카타콤으로 들어가야만 예배하고 카타콤으로만 들어가야 기도할 수 있었고 찬송을 부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절에도 복음은 증거되어 결국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오늘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6편은 말씀합니다.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나는 이 말씀이 너무 참 이해안이 됩니다. 때로는 목회를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오해가 생겨서 목사님이 이렇고 저렇고 이런 소리를 가끔 들을 때 있습니다. 혼자 웁니다. 같이 싸울 수도 없고 같이 논쟁할 수도 없고 다툴 수도 없고 그래서 때로는 강단에서 혼자 눈물을 삼킬 때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를 핍박해도 감사하면서 믿음을 질끗해선 핍박이 주는 유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핍박이 있을 때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보이지 않는 하늘 문이, 신령한 문이 열립니다. 이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신학자는 이런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핍박으로 비참해질 때 그 비참은 축복이 이룰 수 없는 수없는 많은 것을 성취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하나님 주신 막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으로 이룰 수 없는 것들을 더 이룰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핍박이 더 많은 열매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개혁주의 무슨 사랑하는 개혁주의 모임인가 하여튼 내가 잊어먹었네요. 그 모임에 그 노예 대표자들이 모였습니다. 서광석 목사님이 설교를 맡았어요.
또 많은 대표자들 중에서 저도 순서를 맡아서 제가 성경을 봉독했습니다. 서강석 목사님 그 설교 중에 간증이 있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났대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아버지한테 뒤지게 맞았대요. 쫓겨나기 직전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시골에 작두 아세요? 작두에다 먹을 내놓으라겠대요. 작두에다 먹을 들여댔대요. 그때 아버지가 밟아버렸으면 자기가 없어졌을 텐데, 작두에다 대니까 차마 작두로 자기 목을 자르지는 않았대요. 그리고 집에서 쫓겨났대요. 강주에 어떤 목사님을 찾아갔는데, 그 목사님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해줬는지 모른다. 그런데 그 얘기 중에 그 사모님이 사별을 하시고 재혼을 하셨는데, 그 데리고 온 아들들이 있는데, 옛날에는 고깃국이 얼마나 귀합니까? 고깃국을 끓이면은 자기한테는 무하고 그 국물만 있는데, 그 아들들한테는 막 고깃덩어리가 막 많이 있더래요. 그것을 본 목사님이 자기에 있는 고깃덩어리 다 건져다가 자기한테 먹여주셨다. 돌아가신 지금도 그분을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한대요. 그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목회한가 싶어가지고. 그렇게 세상이 미워하고 안 믿는 그런 아버지가 미워해서 집을 쫓겨나서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더니,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받아서 합시다. 핍박으로 비참해질 때 그 비참은 축복이 이룰 수 없는 수없는 많은 것을 성취한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모세가 그런 것 같습니다. 다윗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요셉이 그런 것 같습니다. 즐겁고 행복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별로 생각나지 않지만, 핍박이 있을 때 감격이 있고 핍박이 있을 때 감동이 있는 법입니다. 다윗도 핍박받을 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라고 시편 31편 19절에서 고백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시편에 줄지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열매 맺는 종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순종하면서 증거하고 마귀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파하는 성도로 사십시다. 지금 WCC, 지금 부산에서 다음 주간에 2,000명 모여서 한다는데, 이 WCC가 뭐냐 하면은 세계 교회 하나로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불교도, 힌두교도, 천주교도, 가톨릭도, 모든 종교가 하나 되게. 여러분 인터넷에서 요즘 실제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얼마나 가슴 아픈, 교회를 배교하는 이런 형태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새벽기로 잘한다는 명성교회가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기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말씀에 붙잡혀야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증거하고 마귀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파하는 성도로 삽시다. 마귀가 주는 달콤한 유혹들 섬김없이, 헌신 없이 육신적인 것에만 몰두하게 하는 이런 쾌락들을 물리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데 질려가는 주의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